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함께 좀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조적 고통이라는 주제로. 근데 이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정한 바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순례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고통과 시련 중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삶의 속성인 고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거의 25년 전인가요? 1998년에 제가 이제 조그만 책자인데 이 책을 썼습니다. 고통, 그 인간적인 것.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많이 제가 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4년 전이면 굉장히 그 젊은 때인데 그때 이렇게 고통을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제목 자체를 보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통, 그 인간적인 거.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1년 됐을 때니까 이제 한 41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숫자 세고 있을 거예요. 또 지금 67입니다. 아무튼, 예.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 제목을 보면서 확 오네요. 고통, 그 인간적인 것. 하느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을. 왜냐면 제가 인생을 다 알았다고 할 나이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이제 이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를 있었습니다. 초등 교수였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학원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신부님이, 대학원장님,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인생을 도대체 얼마나 알기에 그러면서 책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10대 성장 과정에 어마어마한 이제 상처를 입은 분이야. 그것도 가져다녀서. 지금 이렇게 신문을 펼쳐서 입은 이름 치면 나와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상처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분이 꽤 허겁대고 있던 분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통을 겪은 자신한테는 이게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이 질문에 앞에 대답을 거의 못했습니다. 신부님이 고통을 알기를 얼마나 알기에 이런 글을 썼냐. 거기에 어떤 경험인지가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그분의 그 큰 상처를 듣고 나서는 그야말로 뭐 정말 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런 제목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에 왔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든 좋은 의미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침묵을 지켜야 할 주제, 고통에 대해서 감히 또다시 얘기하려고 하는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주제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고통이라는 주제를 계속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인 것 같아요. 이제 신체적으로도 제가 많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감퇴의 메모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질문이 가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작은 고통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든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속에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자신 각자를 위해서 한번 성찰해보면 어떨까 하는 초대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제가 썼던 표현이 여기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이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이제 불교 세계가 이제 배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단지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불교라는 세계를 그 불교 신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때 주제는 고통뿐이었네요. 불교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도 당연히 고통이고 죽는 것 고통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고통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종류를 108개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 108개의 번뇌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이제 모양은 비슷한데 묵주, 그들을 염주알을 불리는데 염주알이 108개로 되어 있죠. 그 108개의 염주알을 굴리면서 이제 그 번뇌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가 좀 단단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대웅전 부처님 상 앞에서 108개를 올리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번뇌, 108개의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세요. 불교는 고통에서 출발해서 고통에서 끝났는데요. 고통의 해탈부터. 이제 부처님의 생애 중에 보면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경우에 의하면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사녀가 지나가고 있었죠.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부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와서 매달리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과부에게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가서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얻어오려. 단 한 번도 죽음이 없던 집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얻어와야 합니다. 이 애아들을 잃고 실성한 그 가부는 이성적으로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해바라기 씨앗만 얻어오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해바라기 씨앗을 얻으려고 했지요. 단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죽음이 없는 집에서. 그래서 이 집에 죽음이 없었으면 이제 해바라기 씨앗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어느 집이나 다 죽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드디어 이분이 깨닫게 돼요. 이 가부가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주체할 수 없던 슬픔이 가라앉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다는 에피소드이죠. 근데 똑같은 스토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 가부가 청아기도 전이었죠. 가부가 슬피 울면서 이제 그 아들 이제 파묻기에서 가는데 부처님, 예수님께서 세우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세우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살려지 말고 살려주지. 근데 사실 그 아들도 죽을 건 분명해요. 때로는 엄마보다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차이를 보게 돼요. 예수는 당연히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거, 고통 겪는 존재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고통을 겪는 인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부처님하고 좀 달랐어요. 그분의 애정이 찢어져 버려요. 우리만은 이제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고쳐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 말 직역하면 그분의 애정이 찢어져서 고쳐줬다 이렇게 돼요. 스프랑 그 니조마이 그 단어거든요. 스프랑 그나 그게 이제 애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의학용어로도 스프랑 그놀로지라고 그러죠. 애정함. 그래서 스플랑크나에서 스플랑크 이제 티노마 해가지고 애정이 찢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인간의 삶의 실상을 알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부처님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일단은 조금만 더 불교 얘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을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는가를 보기 위해서 먼저 불교를 보고 있는 건데요. 보왕삼매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아예 초장부터 이렇게 나가요, 불교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는 이제 병이 없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전 다르네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의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긴 마음, 교만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열심한 불교 신자들은 생의 고통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이런 이제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짧게 그냥 불교를 이 정도만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럼 이제 이슬람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태도도 불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대가 고통을 겪게 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굴복하는 것만이 그대의 의무이다.
신이 알라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에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고통관인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집트에 이제 항공 조종사 훈련학교가 있어요. 마치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으면 그 조종사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이제 하여튼 공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의 군인들을 마냥 데리고 있으면 없거든요. 이제 그들이 제대할 때 뭐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항공학교에서 이제 조종사를 또 자체적으로 수급하죠. 바로 그런 식이야. 예, 이집트에 이제 그 항공회사가 이제 서방,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교관들을 모셔와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조종사를 키우는 건데요. 이 서방에서 온 이 교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응급사태에서 조종사가 해야 될 조치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응급사태를 만들거든요.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다 보면 응급사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러면은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마치 무슨 얘기 꾸며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말이 안 돼요, 정말로. 그게 가장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계속될수록 이제 쉬워지지만 처음에 그 신념, 종교 세계에서 오는 고통감.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고하면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그 태도. 그걸 뜯어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적 독서를 하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그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이 그러다가 쓰나미 때 기사를 보고 그렇구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2005년 그 성탄절 바로 다음날 쓰나미가 덮쳤나? 그 전에 덮쳤어요. 성탄 바로 직전에 덮쳤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12월 26일 날 그 무슬림 협회 사무총장이 했던 말을 제가 신문에서 읽게 돼요. 그들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알라의 뜻이다. 왜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느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 알라만이 아십니다. 이번 쓰나미 참사는 삶의 유한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그 짧은 삶 동안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라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사는 모두 위대한 알라의 뜻이고 그 뜻은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에 보다 나은 삶을 가져옵니다. 그냥 태연히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읽을 때 제 안에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불과 며칠 전에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라의 뜻이다. 받아들여라.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하나가 그 쓰나미 때 죽었다면 받아들일 수 없죠. 뭔가 대답이 돼야 되죠. 예, 이게 이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우리가 딴 사교계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것이 어떤 테러를 위해서 잃게 되든 아니면 자연적인 병으로 잃게 되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라의 뜻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겉으로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것은 알라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자들 중에 다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은 알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신이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뭐 이런 건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고통에 대한 이제 질문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불교 생을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고통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그 삼총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고통은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께서 이 애장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시고 고쳐주기는 했지만,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창립자인 그분은 고통을 어떻게 볼까? 이것은 그분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분의 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안전보장, 늘 기쁨과 평화와 충만한 건강 속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네요. 사도들에게 지금 한잔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생명의 약속을 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인데, 그럼 처음 했던 말은 뭘까요? 그분이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당신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했던 말이 처음 했던 말이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안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매일같이 고통을 안고서 따라가야 한다. 그분이 처음 한 말이나 마지막으로 한 말이나 생각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한 말이니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죠. 어떤 이런 외부에서 오는 고통 말고도 자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겪는 게 더 많아지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천지하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통 속에서도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서 그 고통을 안고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만큼은 고통을 겪진 않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으니까요.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은 그분을 이제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죠. 간단하겠지만 왜 이렇게 세계 종교가 하나같이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가 생을 고통으로서 얘기할까? 그게 바로 인간 실제니까요. 그러니까 고통, 그 인간적인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통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매일같이 자신의 고통을 안고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삼박자 축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주변 가톨릭 한국에서 개신교에서 삼박자 축복 아니면 삼중 축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 다 잘 되고 건강 축복까지 받는다. 불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절을 착실히 낸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승진, 합격, 학위취득, 사업성공, 금메달 획득을 가로막고 있는 예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요르단 땅이 쫙 갈라질 것입니다. 현재 세방에서 살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70평 빌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현재 티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에쿠스를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면 암에 걸리면 안 돼요.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두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계신데 글쎄 알아? 그 장로님 암에 걸린 거 알아? 그건 다 믿음, 헛된 믿음이야. 어떻게 암에 걸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암에 안 걸려야지.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나중에 암에 걸리면 절대로 신사들에게 얘기하지 않아.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했던 말들 때문에. 제가 했던 말 다 불안하다, 이제. 네, 믿음 좋으면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성심부가 암에 걸렸으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안 걸릴 수 없겠죠. 인간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이 세상살이에서의 보증수표는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한남과 고통 안에서도 구원받은 존재이지 한남과 고통에서 면제된 존재, 한남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비록 한남과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구원받은 존재로서 고통을 겪는 것이지 무슨 그런 시험 고통에서 면제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삼박자 축복은 처음에 들을 때 참 좋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현실을 무시하는 게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지만 언젠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깐난아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 젖을 그만 먹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 근데 일단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한 어떤 위로는 나중에 이 문제가 덮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분은 이 펄덕이라고 해요. 그 돼지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죠. 이분에게는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아주 심한 자폐 장애자입니다.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장애자가 아니고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엄마가 허가하려고 침을 대면 탁 쳐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기가 와서 닿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모녀 사이에서. 근데 이제 처음엔 몰랐어요. 3살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해요. 큰아이는 2살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큰딸은. 그래서 얘가 말이 늦네.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4살이 됐는데 또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기를 안으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팍 쳐요. 엄마 손을. 이제 깐난하기 때문에 안 그랬지만 이제 4살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펄복이 우리 둘째 아이가 문제가 크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자폐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었거든요. 그래가고는 이분이 이제 재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국에 미국 전역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녀요. 이 둘째 딸을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자폐라는 진단까지는 내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책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치료책은 오늘날도 없죠. 이 자폐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이제 겨우 밝혀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이 정도뿐이지 자폐증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없었죠. 근데 의사들이 항상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안 낫겠느냐. 그래서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년이 흘러가요. 10년 동안 펄복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딸은 큰 딸처럼 정상화가 될 거예요. 확신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둘째 딸이 문제 있단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거죠.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큰 딸은 방치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옛날에 기차를 타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비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딸은 거의 방치된 거죠. 보호하게.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어느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갔는데 같은 과의 다른 의사가 항상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봤어요. 그 모녀를.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근데 이제 그날도 이 펄복이 둘째 딸을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고 힘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작정하고 기다리다가 부릅니다. 그러면 잠시 자기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읽으시면 지금 소개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요. 전혀 자기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제 다 알고 있죠.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모님. 당신의 아이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보여야 합니다. 진실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자녀를 거지로 만들 겁니다. 사모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에서 온 사람인데 소리 질렀답니다. 그 헝가리 악센트와 함께 소리 정신차려라.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정상화로 만들기 했던 그 희망 하나를 갖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거짓된 미로에 이제 의지해서 10년을 버텼는데 그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펄벅은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좀 전에 본 책에 보면 나와요. 은총의 순간이었대요. 은총의 순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 이거 그게 아니고 은총의 순간이었대요. 그 은총의 순간을 서술한 내용이 제가 인나에서 골라올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는 아니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낳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지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희망만 움켜쥐고 있었던 건데 누군가가 깨지면 깨지는 건데 이분이 깨졌거든요. 이 헝가리 의사가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남아서 불과 며칠 뒤에 이분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선물이 담겨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둘째 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폐하거든요. 근데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심하게 고통 겪는 사람 앞에 여러분 그래도 그 고통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하면 저한테 따를 때려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펄벅은 달라요. 10년 내내 고통을 겪은 여자예요. 이분이 실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분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겪은 고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은 다르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선물이 담겨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진실이죠.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예, 이분에게서 지금 고통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고통을 안고서 그러면서
비록 그 고통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결국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어떤 사연에서 고통이 왔든 이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물을 볼 수 있고 이제 내면적 행복을 또 느낄 수 있겠죠. 예, 고통은 삶의 실제로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다. 그리스도교가 삼박자 축복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리스도교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제르미 벤담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연, 곧 삶의 실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뜻입니다. 두 절대 공주 아래 두었으니 그것은 고통과 쾌락이다. 이 고통과 쾌락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사고를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쾌락이든 아니면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고통과 쾌락의 제국을 등지는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평생 거기에 지배당한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고통을 겪는 존재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돌봐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순례여정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생명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에게 생명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가 자체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고 생명 충만한 것 같아도 불과 5분 뒤에 내가 쓰러진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고통은 상실 속에서 오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슬퍼요. 예, 더 늙어 보이니까. 이게 상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잃지요. 상실의 슬픔입니다. 건강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경우 상실에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이제 외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그 상실이라는 뭐냐면 인생 무상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나는 영원히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쓰러져 버리는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이죠. 너희는 순례여정 마치는 그날까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인생 무상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지 못한다. 인생은 한바탕 꿈이고 아침에 돋아나 한낮이면 시들어버리는 풀잎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을 보면 아침에 이슬과 함께 이제 풀이 돋아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전이 되면 이제 태양이 장렬하게 되죠. 지중해 태양입니다. 그러면 즉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을 못 버티는 생명, 그 풀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성이라는 것이죠. 이 무상성을 보이는 하나만 더 보면 사람은 한낮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한평생이라야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그림자는 뭘까요?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냥 그림자는 아니에요. 고정된 물체의 어떤 그림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한평생은 그림자인데 지나가는 그림자. 그래서 탈무드의 주석을 보니까 새를 가리켰습니다. 날아가는 새. 새가 날아갈 때 그 새의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프트란 말을 아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것이 맞다라는 그 옛날 40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70을 바라면서 완전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여전히 대학생들과 함께 살아요.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서강대 안에서 사니까요. 20살짜리.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항상 20살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외계인 취급받아요. 네, 그러면서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적극적이죠. 오늘 강의 주제는 창조적 고통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기한이 어차피 인생의 고통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그런 고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무상성 안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칙 속에서 창조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크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건강한 삶, 자연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화도 생로병사도 사실은 그분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러한 법칙에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라는 겁니다. 좀 유기적으로 설명할게요. 이 금붕어가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 보통 10,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보호받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알을 3,000개, 많이 낳아야 4,000개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속에 노출되었을 때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보장을 하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예, 지금 두 마리 똑같은 코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생 초원에 있고요. 하나는 동물원에 있습니다. 예, 실제 야생 초원에 있는 코끼리는 최소한 56년을 삽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는 제일 오래 살아야 17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있을 때 당연히 거기에는 위협과 불안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적극적인 고통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코끼리가 생존의 위협소를 받을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넓게 보면 우리도 동물의 하나거든요. 아무리 이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이 알라스카의 원주민들, 이제 알라스카 여행하신 분들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름에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춥잖아요. 그럴 때 슈퍼마켓에 뭘 사러 가면 그 앞에 꼭 만나는 이들이 있죠.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많은 인디언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죠. 알라스카에서. 근데 알라스카에서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추우니까. 술은 어디서 오는가? 예, 대륙에서 오는 것이죠. 예, 인디안 리저베이션. 이제 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생존을 향한 어떤 우욕이 없는 거죠. 거기다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냥 보호구역에는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것인데 그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표현이야. 인생은 고통입니다. 전하. 딴소리 하는 자는 누가 됐든 다 약한 놈들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위로를 주거든요. 헛된 위로를요. 예. 그러니까 삶의 실존을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없어요. 그 정신과 의학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카펙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신음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신음한다. 마치 삶은 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신음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뒤에는 비현실적인 믿음이 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부당하게 주어졌다는 믿음이다. 삶이라는 문제들의 연속이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너는 내년에도 고난을 겪을 것이다. 저는 새해 꿈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12월 30일이나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너는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사랑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고난을 겪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펙의 태도와 비슷한 거죠. 삶은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예 작정하고. 그러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고통을 찾아놨지는 않습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 발을 내밀어서 뭐 병신이 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수도 없이 고통은 계속 오니까. 예.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살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를 생각하면 이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께서 꼭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하느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 안 믿습니다. 주변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신학자라서. 저는 하느님은 사랑분이라고 좀 믿어요. 정말. 근데 아무튼 저에게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것들에게 고통이 생기면 하느님이 그 고통을 준 건 아니지만 창조적 고통 차원으로 이것을 승화시키게 되면 인정을 해요. 훈련과 교정의 고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의 시선은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올 때면 하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를 생각하면 이럴 때 저는 하느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천만에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에서 생활수계, 신앙수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뽑자면 제가 심사위원이 되면요. 고통을 얘기하면서 하느님이 나를 당신께 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줬다면 다 탈락시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67년 인생에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온지 다른 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한평생 일그러진 이제 신체를 갖고 살아야만 한다. 지금 보시는 이 젊은이, 아직 30대 중반이니까 젊은이라고 할 수 있죠. 존 오리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겪은 화재는 슬프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선물이었다. 아까 펄벅도 둘째 딸 자폐를 받아들이고 나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젊은이가 지금 또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제 9살 때 이 정신의 90% 화제를 입게 돼요. 얼굴 빼고는 몽땅 다 오그라집니다. 이제 그 며칠 전에 형들이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친형하고 친구들, 형들이 휘발유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냥을 팍 갖다 대면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는 것. 그래서 자기도 그걸 좀 하고 싶었는데 형들이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토요일 날 아침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가 성당을 가요. 모임이 있어서. 그리고 형하고 누나는 늦게까지 자고요. 근데 그 가라지에 휘발유 통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토요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가라지에 가서 이제 휘발유 통을 걸고, 이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휘발유 통에다가 성냥불을 켜서 그냥 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뻥 하면서 폭발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가라지 저쪽편에 가서 날아갔죠. 날아가서는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불이 붙고 있고 집이 불타고 있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형이 잠자다가 내려와서 이제 불이 붙어있고 동생이 타고 있으니까 이제 형이 뛰어들어서 동생을 끄집어내는데 형도 화상을 크게 입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90% 그래서 살 수 없대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병원을 옮겨졌고 한참 동안 이제 긴급 조치를 하고 나서 이 이제 존이 의식을 되찾게 돼요. 의식을 되찾을 때 보니까 엄마 얼굴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통증도 있지만 자기가 집을 깨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안이 한겨우니까 이 존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이 오그라들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질문 밑바닥에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불을 찍어버렸어요.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기대되는 응답이 있겠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니? 그래도 돼. 네가 결정하면 된다. 9살짜리한테. 죽을지 살지 네가 결정해. 나중에 얘기한 거죠. 이 존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대요. 내가 이 친자식이 아니었나? 왜 나한테 이렇게 기대했던 응답은 뭐냐면 엄마 나 죽는 거야. 그럼 엄마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는 다 날 거야. 다 나서 이제 다시 집에 가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죽으시니? 그럼 죽어도 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순간에 자기가 생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살기를 결심해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데 살아난 거예요. 아무튼 얘가 이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퇴원을 해요. 하지만 퇴원했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십 차례 성형수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집으로 퇴원하는데 이제 집 앞에 플래카드가 있어요. 웰컴 홈 존 이래갖고요. 집에서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그러면 엄마가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태어날 때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른팔은 정상 아닙니다. 오른팔 요 밑에 또 분목이 있어요. 왼팔은 당연히 분목이 여기까지 있고요. 오른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음식을 전혀. 그러니까 누나가 이 동생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메리, 마리아인데 너는 포크나 존이 알아서 먹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에 와서 8개월인가 와서 환영한다고 해놓고는 먹을 수가 없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땅바닥에 부엌 바닥에 뒹굴뒹굴 불었답니다. 아픈데도 항의, 분노, 적개심. 도대체 이게 무슨 엄마인가? 먹을 수 없는데 누나가 도와줘요. 근데 엄마는 왜 그랬는가? 처음에 그 불이 난 날은 살지 죽을지는 네가 결정해라.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날은 앞으로 네 힘을 살지 형이나 누나한테 의존해서 살지는 네가 결정해. 네 삶은 네 삶이니까. 그래서 첫날부터 아예 뻔때를 보는 겁니다. 얘가 1시간 넘게 뒹굴뒹굴하면서 반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부엌에 와서 혼자 결국 먹어요. 이 부먹을 대고요. 이 엄마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이에요. 어떤 지혜로 하느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엄마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막 울고 껴안지 못하지 아프니까. 그냥 위로할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거짓이 이루지. 근데 이 엄마는 굉장히 현명했네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좀 죽고 싶니? 죽어도 돼. 메리, 포크나 얘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돼요. 이 오므로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가 29살이니까 쓴 책이야. 지금 이제 35살인가 그래요. 근데 저기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이 다 탁버리고 뭉그러져 있죠. 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고를 쓴 거고요. 피아노도 연주하고, 세인트루이스 예수에 대한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감 있게 소개하는 건 다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한 신자고요. 저는 서강대학에서 이제 학부생들 작년까지 가르쳤는데 가끔 이렇게 삶이 힘들어서 면담을 오면 이제 1시간 면담 중에 한 40-50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무슨 말 들려주기를 저한테 이제 그 학생이 쳐다보면 이제 미리 준비한 이 책을 주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젊은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29살 때 이 책을 썼으니 고통을 통해서는 이 나이가 없고 고통을 헤쳐나온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이 책에 많은 좋은 말을 쓰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하는 것들은 모두 그날의 화염이 만든 비극을 통해 태어났다. 고통스러운 회복기를 보내면서 나는 더 성숙해졌고 한층 담대해졌으며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안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대담하게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다. 나는 내 삶의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의 삶에 감사할 줄 한다. 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쉬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재미없게 살면 됩니다. 스키장 가서도 초보자 코스만 타면 됩니다.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 피아노도 그냥 도레미파, 그냥 음계만 연주하면 됩니다. 참 쉽죠. 스트레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것인가? 사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겠죠. 그래서 고통을 창조적 힘으로 승화시키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이 특강의 주제가 됩니다. 한 번 더 불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종교는 달라도 자연법칙 안에서 어떤 종교가 얘기하든 다 진리거든요. 적어도 요 고통에 대해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고통이 있지만 우울해하거나 성내거나 못 견뎌하지 말라. 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은 혐오와 증오이다. 혐오는 유전물에 대해서 삿된 뜻을 품는 것이고, 증오는 괴로움과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삿된 뜻을 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 참아 넘기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괴로움에 대해서 성내거나 못 견뎌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어려움을 보태는 것이요, 끝나면 참아 견디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미치친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못마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막 쏟아냅니다, 원망을. 그럼 결과는 어떤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이 반짝거리는 이제 그 카타르시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막 욕을 쏟아붓고 그러고 나서 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헤쳐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더 커져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밑줄 친 것에서. 그러니까 성내고 못 견딜 때 괴로움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종교는 달라도 우리가 불교를 통해 조금 도움을 받아본 것인데요. 이 도자기 공방에 가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투박한 원재료들이죠.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작품들입니다. 이 투박한 이런 도자기 원재료가 작품으로 바뀐 것은 불가마 때문입니다. 불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지면서 이제 작품이 된 것이죠. 자연의 법칙인 고통은 우리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이제 작품으로 만든 것이요, 일종의 불가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작품이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숫덩이가 됩니다. 실제로 그 옹기 가마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 중에 작품이 돼서 나오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다 수덩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고통에서 이제 성장한다는 것이죠. 예.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수덩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태도가 우선 중요할 겁니다. 나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고통의 정도에 관계없이 심한 고통이든 가벼운 고통이든 내 태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입에 나가는 것을 스탑시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입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벌써 위로받고 싶고 뭔가 도움받고 싶어서 전화통부터 붙들거든요. 그거 우선 아닙니다. 우선 입을 열면 이게 고통을, 괴로움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절제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삼가고요, 그분 앞에 와서 눈물로 매달리면서 도움을 청하고요. 여기서 그 태도가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가 고통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닥쳐온 고통에 막받지 못하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이 말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실존주의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오게 되면 고통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나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렇게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고통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대면해야 되니까. 그럴 때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동이가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태도 때문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총말 닦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연주를 잘하는데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장 피아니스트의 이제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마침 그 거장 피아니스트가 이제 수련자를 모집한 거예요. 자신의 그 제자를. 그래서 이분이 지원을 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받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도 정말 연주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연주에서는 뭐랄까 뭐 별다른 재능이 느껴지지 않네요. 정말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성 피아니스트. 그래서 그날로 피아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를 키우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기 마켓에 갔다가 포스트를 봤는데 자기가 은사를 모시려고 했던 그 거장이 이제 마지막 은퇴 기념전을 하면서 도시를 순회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와서 연주하는 게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 놓고는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만 아니라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말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그들에게서는 이 연주자를 기억을 해요. 그 은사가. 그러면서 난 모든 기대주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남이 뭐라 하건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 그 뒤에도 연주자에게 따르는 비난과 호평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나약한 당신이지. 근데 요 말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을 당신이 망쳤다 그랬어요. 기억하죠. 그때 지원자 중에 가장 연주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평화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연주를 제일 잘했대요. 그때 지원자 중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말,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끝이야. 뭐 다른 말이 없네요. 그래도 너희는 내 제자니까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내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더 비참한 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나의 태도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지다 보니까 이제 교우들이 아플 때 가서 이제 병자 sen서도 주고 이제 위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자주 있죠. 그러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지난 그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던 기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금방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겪는데 그 지난 몇 달간이 가장 자신에게는 그 좋았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 그 신학자 멜컴 머거리지의 말을 통해서 그 자매님의 말을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을 들어갔을 때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은 입원해 있던 시절이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병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분은 누구인지, 삶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비로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풍요롭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고통 자체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느님이 원했다면 3, 4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느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돌아서 가는 광야길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통해서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걷게 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어리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 가치세계를 이제 선택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도 고통이라는 것은 광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길을 겪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삶의 법칙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도 고통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 배신과 이런 고통을 또 겪게 되고요. 천재 재변 속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피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피정 동반하는 신부님께서 종이를 하나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여러분들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럼 이제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서 적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부님이 또 얘기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세요. 그러면 뒷면은 하얗죠. 그럼 이제부터는 지난날 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자신에게 그 보람됐던 그 경험들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적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보게 하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들에 포함된 게 또 가장 보람된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 못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은 또 받아들이는 게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재해석하게 됐거든요. 특히 피정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정 와서 이제 가장 고통스럽게 힘든 걸 보겠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 또 똑같은 경험을 적습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읽어볼게요. 만일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과 당신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들은 나는 광야의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꼭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군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만 적극적이라면 삶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훌륭한 아름다운 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막대하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결정하는 건 나입니다. 그분과 나입니다.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시 하나 읽고 제가 계속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부의 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고통을 주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 다시 태도를 얘기해요. 나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은 고칠 수 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나의 성격이 있다면 이건 더욱 쉬워요. 나의 성격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제 의사로서, 의학대학 교수로서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게 이제 어떤 영성적인 건 아닙니다. 동료 의사들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고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세례자 요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부르죠.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빅토리아 여왕, 음악가 바울, 톨스토이, 샤르트르, 그리고 루소, 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은 사람들. 예, 여기 공자님도 들어가 있어요. 이 논문 속에요. 이들이 이제 세상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들은 고아예요. 여기서 고아라는 건요, 성장 과정에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죽었어. 뭐 고아는 맞지. 그렇지만 그런 게 고아는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죠. 한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한다. 근데 이 고아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이런저런 비극 속에서. 근데 이들이 이제 세상의 영도자가 된 겁니다. 물론 나쁜 역할을 했죠. 스탈린 같은 놈들은요. 아무튼. 그래서 논문의 주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세계 지도자들 고아 출신들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진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대다수의 고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죠. 그리고 이제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소수의 고아들은 다르다는 거죠. 환경이 우리 생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아에게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문을 보고 무척 마음이 산란했던 분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 이분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아예요. 이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엄마가 죽고 4살 때 아빠가 죽고 고아예요.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이 그래도 나름 사랑을 돌봐주려고 했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는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사된 환자로서 기계적으로 만나지 그 이상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병원 일이 없는 날 철쭉길을 걷는 게 취미입니다. 철쭉길은 이 레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일 하나에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외로운 존재.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의학자들이 있는데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보면서 도전이 된 거예요.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의사로서 기능은 발휘하지만 제대로 못 발휘하죠. 그냥 먹고 사는 정도 했죠. 사는 건도 없는 거. 그래갖고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심했어요. 나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불씨가 돼서 이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태도를 바꿔요. 이분이 이제 신자인데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아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여기 있는데 하여튼 그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하지만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앞에서 실망하면서 그냥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 앞에서도 생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응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에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요, 이 생에.
근데 그게 아니라 생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지금 그 태도를 이분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서 돌아온 정신 심리학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삶의 의미를 묻다니요. 물음은 오히려 삶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받는 존재입니다. 삶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삶이 나에게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응답을 찾으세요. 예,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죠. 이런 분들이 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겸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을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우슈비츠 시험소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서학적인 지식을 갖고는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고 다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삶 자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고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안고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안고 내 길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십자가 구동으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전공했으니까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안고입니다. 단어가. 이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게 되면 바스타제인은 소중한 것을 품다예요. 그래서 제가 안고로 바꾼 겁니다. 이 단어가 소중한 것을 품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칭송하면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었던,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자궁, 그 표현입니다. 바스타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안고서, 이 안고 가는 것과 지고 가는 건 벌써 내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지고 간다는 건 억지로 피해자가 돼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럼 무겁죠. 너무 무겁죠. 예, 1kg은 무겁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게 되면 10kg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 적극적입니다. 창조적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나에게 질문할 때 계속해서 불평불만 속에 우울함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안고 가라고 했으니 내가 이것을 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준주생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비록 이 땅에는 없다 하더라도 고통이 끝나는 그것으로 말이다. 당신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아까 불경에서 똑같은 말했고,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짐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 네, 인생은 고통이니까요. 당신이 하나의 십자가를 내팽개에 친다면 의심할 것이 없이 다른 십자가,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인간도 피하지 못한 것을 당신만큼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와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밑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게 되면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놀랍게도 십자가가 우리를 아예 데리고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자가 돼요. 결코 원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에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겠죠. 크게 얘기해요. 거부하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전신마비가 그를 이끌어가요. 안 받아들이려면 한평생 내가 그 전신마비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닥친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의 운명이 나를 편하게 이끌어줘요. 그래서 우리 오래전부터 장애를 살던 분들은 자신이 장애를 의식도 잘 못해요. 더불어 함께 살면서 이제 그것이 이끌어가니까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자죠. 유럽 사람들은 대놓고 무신론자라고 하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 살아갔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서, 그래서 그는 하루를 마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안고 간다는 것은 실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실현을 완성했는가를 일기에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시디푸스의 비극이죠. 그가 벌을 받아 이제 저 커다란 돌덩어리를 정상에다 올려놔야만 합니다. 올려놓으면 또다시 돌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는 또다시 그 돌덩어리를 다시 정상에 올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이제 시디푸스의 비극이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도 매일같이 일어났었잖아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서. 이 이제 까미조차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체적으로 철학사상을 피지만 항상 그 뿌리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까미가. 그래서 이 까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 자체는 이 시디푸스처럼 매일같이 원하지 않는 그 돌덩어리를 정상에다 올려놓고 떨어지면 또 올려놓아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지게 되어 있다. 시시포스가 밀어올린 돌의 원자 하나, 산을 이루는 미네랄 한 조각, 이 모든 것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풀게 보면 이제 돌을 굴리면서 이 돌덩어리가 모래들 조각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또 창조 세계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까미가 시시포스의 피난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는 어떤 구절에 의존해 있었냐면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입니다.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1000걸음은 로마법입니다. 옛날에 오리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리를 로마 병사들은 누구든지 붙잡아서 짐을 나르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군수 물자를 이제 수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수 물자를 아예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식민지 영토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면 로마 병사가 지도자면 반드시 오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키리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 그 오리법에 의해서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은 이제 식민지 지역의 시민들이죠. 유다인들은 로마 병사에게 붙으면 질 수가 없는 거죠. 그치만 해야 돼요. 한방 가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그 짐을 나눌 때 얼마나 서로 욕을 하겠습니까? 저 개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현실이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해야죠, 이거. 그래서 오리가 아니라 신이. 그러니까 오리가 천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 이렇게 되면 주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강제로 붙들려서 짚고 가는 것 같아도 오래 가서는 달라져요. 언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극적인 자유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심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법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 이걸 예수님이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디딤돌을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라서 도움이 필요해. 그럼 내가 기쁘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가르침 앞에서 나온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게요. 이 유럽의 이제 사상가로서 아모르 파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 대중가요 가수도 이걸 불렀고요.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니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애입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모르 파티, 파티는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루에 꼭 한두 번은 쓰러져서 침대에서 몸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예 침대에서 못 나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약한 몸을 갖고 질병 속에 살아야만 했었죠. 그가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10권이 넘는 책을 썼지만 베스트셀러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마치 고처럼 그때 세계적인 나가지만 살아생전 단 한 편의 작품도 팔지 못하고 동생이 생계비를 안 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고처럼 그는 그의 누이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운명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아모르 파티를 얘기했는데 이제 맥락은 이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이런 식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야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팔을 벌려 환영하겠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두 팔을 벌려 환영. 그러니까 운명애가 문자 그대로예요.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누가 1000걸음을 가자 하거든 2000걸음을 가져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 나에게 닥쳐왔으면 그 고통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안으라 이 뜻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힘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힘들어지는 건 내가 자식을 어떻게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안정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안고서 오리를 가야 하는 신의를 가는 그런 식이죠. 정약용 선생님, 이분이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유배 생활을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곱게 받으려 했다. 그러니까 그가 18년 동안 유배한 것은 하느님 때문은 아닙니다. 정쟁 때문이죠. 당파싸움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유배 생활을 그는 하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도가 이미 고통 앞에서 창조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유배 동안에 많은 좋은 책을 쓰지요. 대표적인 게 목민신서, 흠음신서, 경제유표,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세 권만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정약을 하면 18년 동안 죄인이었으니까 죄인 정약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짚대서만 우리의 위대한 학자를 기억하죠. 이거 좀 정말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이 배우 좋아하시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바로 정약용의 직계 6대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다 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얼굴 모습이 비슷해요. 초상화를 그린 정약용 선생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정혜인하고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다. 물론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명이 닥치면 그 운명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걸 조금 각도를 달리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해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품는 거고 저런 식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이 에픽테투스라는 1세기의 노예 출신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건 때문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의 이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해석하는데 그러지 말고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을 추스리고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건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세워서 봐도 행이고 거꾸로 봐도 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아픔들이 우리 시선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행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경험세가 적극적으로는 행복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강아지 한 마리가 방에 갇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자동적으로 문이 갇혀서 못 나가요. 근데 그 방에는 사방이 다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지금 4마리의 강아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가게 되면 이게 더 많아져요. 근데 그게 자기 그림자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 강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으르렁 말이죠.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막 동서남북에서 다 으르렁 말입니다. 이 강아지가 오줌질을 쌉니다. 겁이 질면 죽습니다. 두려움은 무섭거든요. 두려움에 따라 두렵던 중. 근데 만약에 이 강아지가 비록 그게 자기 그림자라는 건 몰라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건 몰라도 만약 웃었다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웃었다면 양쪽도 다 웃을 거예요. 사방에서. 그러면 이제 주인이 문을 열을 때까지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놀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데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픽테투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갖다 놓고 자주 읽습니다. 1세기의 노예처럼. 물론 그리스도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경험 세계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바로 요거 때문이죠.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봤죠. 여러분들 가슴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세상이 다 끝나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3개의 비행기가 납치됐죠. 그 3개의 비행기 중에 한 대만큼은 이 테러리스트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농가에 떨어졌습니다.
벌어졌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예. 다들 비모란 사람 때문에. 그는 이제 비밀가 납치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마지막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핸드폰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부인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당하지 말자. 덮치자.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냥 당하지 말자. 덮치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옆으로 갈 때 이제 Let's roar, let's roar 이 말을 하면서 덮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인이 이 책을 썼던 거죠. 남편의 마지막 말. 덮치자.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당시 부인이 만삭이에요. 이 두 아이가 이미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빠, 이 테드 버머가 죽기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진이 보입니다. 근데 뱃속에 또 셋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남편의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리자 비머가 하는 말입니다. 제 남편의 그 마지막 모습은 나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막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는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아이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 목까지 해서 그런 해석을 해요. 당연히 훌륭한 생을 살아갔죠. 영광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